주연절 절기입니다. 주연절은 주님이 현현하셔서 인간들과 함께 인자가 되어서 구원 사역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기리고 또 그것을 오늘에 다시 느끼며 또 구원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찾는 것이 주님을 통해서 찾기보다는 세상을 통해서 찾기에 급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뭘 찾는다, 뭘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 무언가가 힘쓰고 애쓰는 일이 과연 찾을 수 있는 일, 근본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찾는 게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을 찾아서 온 사방을 헤매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가족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정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찾는 문제들이 바로 근본적으로 찾아야 할 것을 못 찾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와도 허무하고 다 마치 손으로 물을 담듯이 다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말씀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이 잃어버린 자 속에 여러분 자신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뭘 잃어버리고 사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세계가 있다. 잃어버린 세계. 그래서 이 잃어버린 세계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은 우선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죠. 자연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잃어버리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고향과 가정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잃어버리는 게 고향과 가정을 잃어버리고 있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세계의 이 세 가지를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되냐면은 자신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세계 중에 자연을 한번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자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류의 탐욕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자연을 함께 상생하고 잘 보존하기보다는 오로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파괴되고 희생된 자연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엄청난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왜곡되어서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한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상기후로 인해서 바닷속의 3분의 1이 이미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질 것이다. 땅의 3분의 1이. 그 다음 8절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이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다.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가 지금 이 위기에 실제적인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자연 세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고향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고향과 가정을 잃어버리고 늘 외로움과 부유물처럼 디아스포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세 인류는 이념과 종교를 빌미로 해서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민족은 물론 많은 민족들이 고향을 잃어버린 채 그리움의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욕구 때문에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평생 경쟁과 외로움에 지쳐서 고독한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와 욕망으로 빚어진 그런 삶의 실패가 만들어진 폐해가 바로 가정의 분산입니다. 가정이 파괴된 겁니다. 물론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 고아된 가정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서로의 생각이 강하고 그 생각의 기준이 바로 탐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분산된 가정으로 많은 가정이 홀부모, 혼자 사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저희도 뭐 6남매 엄마 아버지 계시면 8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식사를 했지만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습니다. 하루에 3끼 먹는 날보다는 2끼 먹기도 힘든 가정이었지만 그래도 그 자식들을 다 잘 건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자식들도 자라면 다 부모를 떠나는 게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채 자신이 독립할 준비도 안 되는데 미리 떠날 걸 예고를 하고 그 독립자금을 부모한테 요구합니다. 무엇이 정말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우주 속에, 세계 속에는 바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사람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면서 살아가는 건 옳지 못하고 불편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 자신을 잃어버린,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자신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자기라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연,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과 가정, 우리가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찾아야만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의미가 깨달아지고 참된 행복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삭막한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고향이 없고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한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상태가 우리 삶이 진정 행복으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정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독교가 전도하는 방식 중에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굉장히 돌발적이고 폭력적인 질문이에요. 과거에 1960년대 로버트 목사라는 분이 개발한 전도 방식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은 애당초 평신도 때부터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이 판단해야 될 거를 지금 내가 미리 죽어서 천국 가냐 못 가냐를 걱정하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즐겁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너를 보낸 것은 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위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네가 있는 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잃어버린 세 가지 세계, 먼저는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에서 우리는 인간은 결국 인간만이 세상의 피라밋의 꼭대기에 있다는 착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죠. 두 번째는 자기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정서와 감성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과 가정을 잃어버리는 생.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자신을 찾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세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정에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고 약 100만여 교인이 공중예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에 또 신앙이 있는 개개인의 존재가 교회인데 이 개개인의 신앙의 공동체와 개개인의 교회가 사라진다면 무슨 방법으로 이 세계의 이 잃어버린 세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신자들을 얘기하죠. 건물이 좋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 자신의 신앙과 자신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헛개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뜨거움으로 보면 어쩌면 나는 북한의 지하개혁이 더 뜨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현실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끈을 가지고 있는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은 파악되는 기독교인만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남한에 이렇게 자유롭게 종교 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500명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럼 어디가 더 뜨거운 걸까요? 한국 교회는 수가 많이 부흥된 만큼의 헛수가 많이 생긴 거예요. 참된 신앙과 참된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 신앙다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형태만, 껍데기만 남은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잃어버린 교회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되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한 얘기지만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고 내 자신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돌들이 소리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네가 못하면 네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돌들이란 건 뭐예요? 하다 못해 무생물인 돌이 주님을 대신해서 말할 거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에 대한 권고를 받는 날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돌들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처한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총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명백한 기록입니다. 어떤 역사에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믿고 그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와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로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결과가 된 거죠.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나의 육체와 나의 온 정신을 가지고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건강도 잃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삶의 바탕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원죄를 가지고도 믿음을 지켜온 선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돈이나 가족이나 고향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주체성이 있는 것 같지만 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부유하는 돛담배 같이 세상에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제 1번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로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을 찾는 것으로부터 자기 생명의 이유, 이 생의 이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삶의 이유가 발견되고 건강도 찾게 되고 따라오는 물질과 명예도 그대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지만 때로는 그 노력과 일한 것이 행복을 담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내 안에 주님보다 다른 분이 계시거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또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의하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인자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서 찾아오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연절의 예수님, 그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인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선 좌우에 날선 검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왕이자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결론처럼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삭개오가 만난 인자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무언가를 찾지 못해서 그 잃어버린 사람처럼 세상을 방황하고 결국은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에게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 그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자신이 발견되자 그 집안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2024년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찾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불행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쫓는 탐욕의 시간은 정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도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실제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한결같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 구원의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인생의 참 행복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자기 집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온전히 찾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신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세계, 즉 이 자연 세계도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고향과 가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연절 기간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에서 최고가 되고 싶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찾으시는 주님에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찾는 호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놓치고서야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60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났을 때만큼 행복한 시간, 주님 만났을 때만큼 안도했던 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적으로 위기지만 오히려 저는 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잃어버린 자신을 찾은 사람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누구한테 삶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찾아서 회복하러 오신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부르고 찾고 있다는 사실. 특히 언제 찾습니까? 엉뚱한 데 가서 구원을 찾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고 새로운 천국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이 생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생에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과 더불어 찾으라는 겁니다. 주연절에 찾아서 회복하러 오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